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음대와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집사가 있습니다. 세계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했고 8년 동안 김정일 전용 악단 단장을 하고 평양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9년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탈북하게 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동유럽의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한 유럽인 교수가 그를 전도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라고. 난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나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라는 그 말에 마음에 탁 부딪혀 왔어요. 그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생 동안 숨겨왔던 가정사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님이셨어요. 어릴 때 자신을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장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평양에서 추방되어서 지방에서 많은 핍박을 받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간 교회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찬송가 선율이 밖으로 들리면서 벼랑간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감동의 눈물, 콧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음률, 특별히 제 마음을 100%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의 예배가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주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북한 대사관에서 눈치를 채서 북송될 위험에 처하니까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한 1차 프로젝트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도저히 다윗성으로 옮길 자신이 없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오베데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2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수 있도록 성결을 명령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재금을 연주하는 찬양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현악기인 비파와 소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악기인 나팔을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소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즐거이 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대와 악기 연주팀을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즐겁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습니까? 다윗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드린 예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예배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한 것은 좋은 방법이었지만 아마도 다윗은 예배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기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설교를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다가 보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때는 설교 원고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이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오히려 설교 원고를 보면서 오늘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날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 원고가 논리적인 맥락을 가지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잘 써진 날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설교 원고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가 뭔가 조금 부족하게 쓰여진 날은 어떨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비밀은 거기에 있었음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설교 원고를 잘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6절 말씀에서는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도우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만났을 때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배를 준비할 때 다윗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